언젠지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여러 해 전이죠. 제가 사랑 믿는 교회에 오고 얼마 안 됐을 때 같아요. 근데 어떤 분에게서 노트북 컴퓨터를 선물로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분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 부산 쪽에 사시는 분 같은데 이게 택배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뜯어보니까 그 안에 편지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제가 쓴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라도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가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노트북 컴퓨터가 좀 필요하실 것 같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글자를 써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소포로 택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그 당시에 마침 이 노트북이 제가 갖고 있던 컴퓨터가 낡아가지고 막 고장나고 막 이런 시절이었는데 딱 그 새로운 노트북이 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분에게 감사했고 또 그분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막 여러분도 책 쓰고 싶다는 그런 열정이 막 열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때 그거 받고 정말로 정말 더 열심히 좋은 책 써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컴퓨터를 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정말 그분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노트북을 받고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게 참 고마웠었어요. 아마 그 노트북은 이제 시대가 지나면 사라지겠지만 그 고마운 마음은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갖고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물을 제가 이제 개봉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받았을 때보다 이렇게 자꾸 좋은 거를 점점 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당시에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가벼웠고 속도도 빨랐고 그리고 지금은 이게 노트북 사면 다 그런 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으로 노트북에 카메라가 달린 걸 본 거예요. 카메라 이게 있는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무선 인터넷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혁명적이었었어요. 쓸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화면도 훨씬 선명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당시에는 너무 신기했던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성령님은 그 노트북과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주께 인도하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해주신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멀었던 정말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을 친밀히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더 좋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성령 안에 있는 많은 축복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영구히 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늘 거하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서 성령님에 대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는 돕는 자 또는 상담자 이런 뜻입니다.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른 보혜사는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오셔서 그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 믿는 자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주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님의 내주, 그분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그 실체를 깨닫지도 못하지만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게 영적인 존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 시절에 성령님께서는 삼손이라든지 다윗과 같은 또는 사울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리고는 때로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냥 떠나가셨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의하면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 이렇게 참 어려울 때도 많고 완전히 혼자 있을 것 같은 그런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과 이 땅에서 3년을 보냈던 그 제자들을 막 부러워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정말 지금과는 달리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됐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났었으면 가룟 유다가 됐을 수도 있어요. 확률은 12분의 1입니다. 12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옛날에 그때 태어났으면 이 중에 가룟 유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혹시 가룟 유다 아니세요? 예. 어쨌든 당시에 제자들이 복받은 사람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영향은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또 어디 다른 데 가시면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끼친 영향은 주로 말씀이나 모범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언제나 거하시면서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가장 깊은 중심까지 터치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제대로 반응만 한다면 그 12제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향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 국제 구호단체인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북한 사역 썸밋이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1000명 이상이 보이는, 거기서는 1200명이 모였다 하더라고요. 그 큰 집회에 참여해서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를 들었고 좋은 얘기들, 또 도전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들은 한 얘기가 이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그런 진리를 잘 묘사해 준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40대 초반의 탈북 여성이 자기 가족과 함께 탈북한 얘기였었어요. 추운 겨울날 탈북해가지고 북한을 넘어서 중국의 그 안가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함께 탈북하신 80대의 아버지가 처음 들어보는 노래를 흥얼거리더라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냐면 물 떠난 고기 살 수 없듯이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네. 그런 가사를 가진 노래였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뭐냐고. 근데 이게 옛날의 찬송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자기 딸이 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뭐 하시냐고 물으니까 그 늙은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기의 과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공산 정권이 들어왔을 때 이분이 목회를 준비하던 신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산 정권이 들어와서 피난을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북한에 살게 돼서 자식 낳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에 외적으로 순응했어요. 뭐 주체 사상 교육받고 그냥 북한 주민으로 그냥 산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언제나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딸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사람이구나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이 기독교를 흉악한 이단 집단처럼 뭐 우리가 말하면 무슨 구원파 무슨 이상 사이비 집단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60년 주체사상 교육도 저 신앙을 바꿀 수 없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딸도 나중에는 결국 교회에 나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상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무신론적인 정권 하에 살면서 교회에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아니 교회도 없는 그곳에 살면서 어떻게 그 신앙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주체사상 교육을 받고 철저히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북한 땅을 건너자마자 60년 전에 그 찬송가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분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그 힘들고 외로운 시간 동안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돕고 위로하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언제나 거하십니다. 저는 이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던 것도 제가 경험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가장 외로운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일하시는 그 내적인 사역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계시는 부재하신 주님이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 중요성이나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구역 모임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을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저녁 식사를 끝내고 참 멋지게 만찬을 마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배가 불렀으니까 찬송 부르면서 소화시킵시다. 찬송가는 소화제고 성경은 수면제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 앞에서 구역장이 말이죠. 참 멋진 말을 하신 거죠.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잠이 안 올 때 성경책을 읽어요. 정말입니다. 잠이 안 올 때 많은 분들이 성경책을 읽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단잠을 자기 위해서 성경을 베개 밑에 넣고 자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잠을 잘까요? 왜 졸릴까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설교자로서 제가 설교할 때 졸거나 자는 분들을 보면 정말 굴욕감을 느껴요. 그리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물론 제가 설교하기 전부터 자는 데 대해서는 제가 책임감을 안 느껴요. 그런 분도 가끔씩 있거든요. 제가 설교하기 전부터 그냥 주무시는 분들은 그거는 제가 별로 책임감이 없어요. 그렇지만 설교가 시작된 후에 주무시는 분들을 보면 이게 마음이 참 책임감이 많아져요. 어떤 분은 안 자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그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그런 분은 정말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냥 가서 주무시죠. 이러고 싶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안 들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막 그 모습을 안 들키려고. 처음부터 아예 그 사각지대에 골라서 앉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사실은 그 주무시는지 졸았는지 몰랐는데 나가면서 저한테 그냥 졸아서 죄송합니다라고 자폭하시는 분도 계세요. 헤드뱅잉을 하면서 자는 분들도 계십니다. 완전히 이런 식으로. 근데 주로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 자매들이에요. 심지어 설교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에도 헤드뱅잉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누구라고 말을 하면 안 믿으실 거예요. 생긴 거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사람이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어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졸다가 서로 머리를 박거나 또는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좋으니까 옆구리를 훅 찔렀는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일어나가지고 폐 기도를 하거나 이런 적은 저는 없었어요. 제 경우에 아직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또는 설교가 왜 그처럼 지루하고 메마르게 느껴집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일컬어서 수면제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을 읽거나 듣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냥 너무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내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빛을 비춰주셔서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게 남의 얘기인 것만 알았는데 이게 내게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중요성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전도한 한 후배가 그 친구는 뭐 전혀 성경 안 읽고 이랬던 사람인데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성경을 처음으로 읽은 거예요. 그러고는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너무 신기한 표정으로 그때 했던 말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형님, 이게 전부 저한테 하는 말씀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그에게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때로는 그게 아프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깨달음이 너무 달기도 한 거죠. 꿀처럼 달기도 해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부목회자로 섬겼을 때 그때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주일 설교를 하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하면 거기 계시는 모친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와가지고 꿀값이라고 말을 하세요. 꿀값이라고 말하면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꾸겨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주머니에 넣어주고 가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꿀값이에요, 목사님 이러면서. 말씀이 자기에게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니까 너무 단 거예요. 너무. 예. 여러분도 우리 윤 목사님 설교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윤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십니다. 어디나 내놔도 안 빠져요. 제가 주보를 보니까 이번 주는 화, 수, 목, 금 다 윤 목사님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를 윤 목사님의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자슈아 윤의 위크예요. 오늘. 모두 와서 그 꿀 같은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윤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경순 여사님께서 이런 걸 좀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또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냥 근성으로 무슨 교과서 읽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사실 그분은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세요. 물론 사람이 쓰긴 했지만 성령께서 영감을 넣어주셔서 썼기 때문에 성령님이 성경책의 원저자세요. 그러므로 그 의미를, 그 참된 의미와 그 적용점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가장 잘 적용시키는 분이세요. 이것은 영적인 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경을 읽으면 차원이 다른 읽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나오는 그 시편 기자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을, 내 영적인 눈을 좀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들,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 말씀의 참뜻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내게 적용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쌓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되고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걸 갖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그렇죠? 성경 엄청 읽는다고 하는데 아주 까칠하거나 또는 고집불통이거나 고약한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도움이 없이 읽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겸손히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내 편견만을 확인할 따름이고 내가 보고 싶은 말만 볼 따름이에요. 그럼 아주 고약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냥 신학 지식 쌓으려고 그냥 어떤 지식의 대상으로 이 책을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혼미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거짓말과 비진리와 유사진리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말씀으로 그냥 메마른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때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감동도 받고 때로는 정말 눈물이 흐를 정도의 그런 어떤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격이 다져지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디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령에 불이 붙고 정말 새로운 꿈을 꾸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어디서 무엇으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짐 심발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런던의 한 호텔방에서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분이 참 주님에 대해서 갈급해가지고 내면을 성경 말씀으로 좀 채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는데 이게 뭐 여러 번 읽은 성경이죠. 근데 느닷없이 처음 보는 진리가 그 책을 뚫고 그냥 나오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꽂힌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자신이 놓친 진리를 정말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목회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루에 앉아서 기도하던 중에 그는 결국 울면서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가르치셨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은 평생 그를 지도했다라고 그가 고백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날 아침 성령님께서 그에게 가르치셨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가 전 세계에서 모인 수많은 영적 지도자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들은 많은 목회자들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낮처럼 빛이 깃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꼭 들어야 할 메시지였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냥 공허한 메마른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조용히 기도합시다. 10초건 아니면 10분이건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무언가 가르침을 주시면 잠잠히 배우고 순종으로 반응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러면 진리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세요.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 하여튼 그 4층에 제가 점심 먹으러 이렇게 누가 점심을 대접한다 그래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점심 먹으러 가는데 이 3층에 문을 닫으려고 보니까 문 밑에 이렇게 끼는 고무로 된 고정장치가 너무 그냥 꽉 박혀 있어가지고 빠지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막 낑낑대면서 아무리 빼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옆에 있던 한 자매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제가 뭐 아무래도 안 되니까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이제 좀 빼기 쉽도록 이 문을 좀 들어주려고 이렇게 문을 이렇게 들어줬어요. 정말 제 있는 힘껏 들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지금 그 힘 주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 굴욕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영적 무능력이에요. 우리는 무기력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에 눌리고 유혹에 넘어지고 그리고 사역에서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문제를 미리 보시고 이 문제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주셔서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분의 능력 부여가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이렇게 반복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더 위대한 일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생략된 말은 그리고 내가 가면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문맥에서 보면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 농담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일종의 예언과 같은 건데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 아세요? 정말로 무식한 어부 출신의 그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진 바 없고 세리 출신의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정말로 무식하고 가난했던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당시에 알려진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로마 황제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사도들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개나 강아지한테 네로라고 붙이지만 자기 자식들한테는 요한 그러고 바울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은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오신 능력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과 사역에 있어서 성령님이 능력의 근원이 될 거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 성령이 오셨고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기 모인 유대인들에게 아주 적대적인 군중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하루에 그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이거는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예수님도 한꺼번에 한 사람 3,000명을 회심한 적은 없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한갓 베드로가, 어부 출신의 무식쟁이 베드로가, 10대 여종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무기력함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자꾸 유혹에 넘어지고 전도도 못하겠고 사역의 열매도 없으세요?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성령님께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진짜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진짜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 했던 그 냉장고 예화한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멋진 냉장고라도, 아무리 기능이 많은 냉장고라도 그 냉장고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플러그를 꽂아야 돼요. 그냥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냉장고나 다른 전자제품처럼 우리도 성령님께 연결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전기제품처럼 우리도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심장박동 하나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전적으로 의존적이에요. 사실은 정말 예전에 그 코미디에서 한 방에 훅 간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 자신이 한 방에 훅 가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능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아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서 주님은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권력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능력과 자원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삶과 사역은 영적인 힘으로만 가능한데 그 힘을 성령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쯤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차에 시동을 거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배터리가 방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당황하지 말고 딱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10분 만에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점프 케이블로, 그 기술자가 살아있는 자신의 배터리와 죽은 저의 배터리를 연결시켜줬어요. 그리고 시동을 거니까 제 배터리가 살아났고 시동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 점프 케이블과 같은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없이 우리는 마치 방전된 배터리 같아요. 그분이 없이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유혹을 물리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복음의 능력도 사역의 열매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토니 에반스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스스로 패배와 무능력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능력도 별로 없고, 그리고 소위 영적인 영빨도 없어요. 네. 어떤 다른 교회들은 말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전도하는데, 우리 목사님 진짜 용하다. 교회 한번 가볼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은 그렇게 한 분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혀 용하게 안 생겼죠. 능력의 종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생겼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집사님이 저보고 당신은 아무리 봐도 전도사 같이 생겼어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실제로 저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진짜 성령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온전히 그분만 바라보고 정말로 그분께 집중하며 그분을 의지했을 때는 별로 실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유혹을 이기고 막 이렇게 제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너무 대견했을 때, 또는 막 쾌재를 부르면서 통쾌했을 때는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이 거기 있었어요. 언제나 그분의 임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누구 소개를 받아가지고 제가 어떤 대학원의 조교생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연구실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아는 모든 지식과 하여튼 모든 그 의사소통의 그 방식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전했어요. 많은 대화가 오갔어요.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이 저한테 찜찜한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이해는 하겠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허탈했습니다. 제가 한계를 느낀 거예요. 온갖 예화를 들고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말해서 말을 했는데 안 믿긴다는데 제가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허탈하고 한계를 느끼고 힘이 쭉 빠졌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나 하고 가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움직일 수 있다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고 무슨 말을 한두 마디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려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어집니다. 믿겠어요. 이제 믿겠어요. 예수님 믿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었어요. 정말 너무 신기했습니다. 너무 자기가 너무 기쁨이 넘친다 그러면서 저하고 같이 나가서 찻집에까지 갔다니까요. 시내에 나가서. 제가 한계를 느끼면서 정말 자포자기성의 기도밖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신 것 외에는 제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무식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박사과정 공부하던 대학원 조교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제가 겪으면서 이 전도라는 것은 사람의 설득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구나.
성령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뭐 빌리 그레함이든 김장한 목사님이든 뭐 아니면 다른 누구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또는 아무리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성령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에 달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도우시면 우리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여러분 자꾸 넘어지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뭐가 잘 안 됩니까? 남편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잘 안 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우리는 내 힘을 빼고 인간적인 조작을 포기하고 패배의식에서 벗어나고 다른 힘이 아니라 성령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권능의 영이신 그분이 도우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분은 믿는 자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성령님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여러분은 이 선물을 의식하고 활용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성령이 없는 그런 삶을, 메마른 삶을 살고 계시나요? 짐 심발라 목사님이 신참 목회자 시절에 뉴욕의 한 성경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얘기를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컨퍼런스에서 점심 먹으러 가던 중에 마침 자기 앞에 보니까 아주 그 연륜이 깊은 그 컨퍼런스의 주 강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주 강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문제의 90%는 해결할 수 있네. 이 말하는 걸 들은 거예요. 성령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문제의 90%는 해결할 수 있네. 심발라 목사님은 그것이 그 컨퍼런스에서 배웠던 가장 값진 교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많은 좋은 강의도 들었고 좋은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이게 가장 값진 교훈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언제나 성령을 의식하는 훈련을 했어요. 말씀을 펼칠 때도, 유혹을 받을 때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설교를 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는 그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냥 별것 아닌 제한된 우리의 힘으로 그냥 낑낑대면서 쓰러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성령님을 의식합시다. 생각하며 삽시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를 봅시다. 여러분 이 말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성령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문제의 90%는 해결될 수 있다. 다시 한번요. 성령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문제의 90%는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 성령을 의식하시겠습니까? 그분을 생각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합시다. 내 안에 계시며 진리로 이끄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신뢰하고 믿으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